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주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우리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운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연자들을 회개하고 은혜를 받들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대면이라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요즘 학교 다닌다고 다들 바쁘고 정신없죠? 그래도 또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하고 꼭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좀 잘 모여라고 좀 총동원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출석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꼭 예배 출석하시고 그 실시간에 참석하셔야 돼요. 실시간에 참여해서 출석 댓글 다는 친구들, 그리고 또 줌 모임해서 꼭 줌 모임 해야 됩니다. 줌 모임해서 참석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출석 댓글 단 친구들 그리고 줌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이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햄버거 선물권을 이렇게 카톡으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으쌰하자, 한번 잘 모여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예배 출석하셔서 댓글 다시고 그리고 줌 모임 참석하셔서 그렇게 또 햄버거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요, 어떤 기술 또 재능 이런 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엔지니어들 가운데 이 성공한 경우를 살펴보니까 15% 정도만 정말 그 기술로 성공했다 그래요. 엔지니어들 가운데 15%만 정말 기술만으로 성공했고 85% 정도는 인간관계로 성공했다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기술자들인데도요. 엔지니어면 기술자들이잖아요. 기술자들인데도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들 대부분은 순수 기술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걸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렇게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요시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관계를 맺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은혜로 행하면서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오늘 또 본문에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이 참 자랑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자랑이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이 관계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관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그런 걸로 관계를 맺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관계 방식, 본문 내용 자체를 보면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함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하플로테티라는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도덕적인 거룩함은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거룩함은 아니고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순수함과 어떤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순수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하나인 거예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흐릿하지 않고 또 막 속에 다른 꿍꿍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순수함과 진실함.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분명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서 분명한 향기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는 열매 맺고 정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향기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진대요. 그리고 생명에 이를 자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맡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냄새를 내니까 어떤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맡아진다는 거고, 생명에 이를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기는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나타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혼란스럽지 않게 분명한 신앙의 가치와 색깔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색깔을 흐릿하게 하는 자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저 사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득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결국 열매 맺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목사님도 식당에 자주 가는데, 식당에 가보면 이 식당이 이게 칼국수 집인지 국밥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파는 거죠. 막 칼국수도 팔고 국밥도 팔고, 그죠?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 그 식당 안 가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칼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칼국수 전문점을 찾아가게 되죠. 그죠? 또 국밥이 먹고 싶을 땐 국밥 전문점을 찾게 됩니다. 진짜 맛집은요, 국밥이면 국밥, 칼국수면 칼국수로 순수하게 집중해요. 맛집은 색깔이 분명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순수한 맛집을 찾게 돼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요, 분명한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순수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불건전해지면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당장은요, 그러면 친구들이 좋은 분위기 깬다고 막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길게 보면요, 그렇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분명한 색깔과 냄새를 낸 그런 친구를요, 나중에는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더 필요로 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참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데, 권능의 날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권능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권능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권능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에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날에 누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참 중요합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을 지닌 자들, 순수한 정신을 지닌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권능의 날에 일어서고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국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승리하고 열매 맺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새 학기 가운데 친구들을 대할 때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친구들을 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관계를 맺으려면 은혜로 행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너무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로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들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원한만 사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흉악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고백한대요. 다 자기를 합리화한대요. 그렇게 흉악범들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다 고백한다 그래요. 진짜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한 가지 분명한 이치가 나타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면 이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사람들은 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을 오히려 닫고, 때로는 기다리며 또 기도해주고, 때로는 심지어 칭찬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못된 마음을 계속 품는 자들은, 넘어질 자들은 넘어지게 되고요, 진짜 변화될 자들은 변화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행하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링컨 위대한 대통령, 그죠? 여러분, 이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링컨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깊이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이 자기 참모들에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링컨은요, 별로 그렇게 많이 지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링컨은 근데 원래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했고요, 굉장히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배짱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겁 없이 남 비판하는 걸 굉장히 잘했죠. 이 사람은 누구 글을 어떤 사람이 쓰면 비판하는 글을 그렇게 잘 썼대요. 엄청 신랄하게 거침없이 심지어 조롱하면서 글을 쓰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게 원래 젊은 시절의 링컨이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링컨이 정치인 중에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해서 엄청 조롱하며 비판하는 글을 링컨이 썼대요. 그런데 이게 쉴즈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쉴즈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또 이 쉴즈였답니다. 그래서 이 쉴즈가 참다가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됐대요. 그때 당시에는 결투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서로 싸워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링컨은 이 결투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엔 결투를 하게 됐답니다. 결투 날을 정하고 링컨은 검수를 배우기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결투 전날 중재인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이 결투가 무산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링컨은 이제 마음을 한번 쓱 쓸어내린 거죠. 마음속에서는 죽을 뻔한 거니까. 링컨은 비판하다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링컨이, 야, 이거 비판해봐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도 한 구절 떠올랐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도 링컨이 떠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다가 링컨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비판을 함부로 안 했대요. 오히려 그냥 칭찬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나쁜 사람이면 저 사람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했겠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좀 친구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네요. 막 너무 비판하고 친구 욕하진 않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쓸데없이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정말 나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가만히 두세요. 때로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좋게 될 것입니다. 이 나쁜 친구가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막 사과하러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로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죠? 거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잘못할 때 막 지적한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셔요. 심지어 그렇게 잘한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요.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바로 지적하면서 가르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관계 속에서요, 때로는 침묵할 수 있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은혜로 열매 맺는, 은혜로 관계 맺어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는요, 관계 맺을 때 분명한 자기 신앙의 냄새를 나타내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져 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냄새를 나타내며 순수하고 진실하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결국 승리할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요, 또 막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또 너무 비판하지도 말고요. 은혜로 사람을 대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들에게 너무 비판하며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멈추고 또 지켜봐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관계 속에서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항에 올라가서 여러 많은 친구들과 관계 맺을 텐데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복된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새학년에 올라가서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내는 순수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들이 온 마음 다해.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간사님도 처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좀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긍정적으로 잘 적응해서 재밌는 새 학년 생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대 신방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 또한 당연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14일 주일 예배 때 실시간 댓글로 예배 참석을 하고 줌 모임까지 참석한 친구들에게 햄버거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예배 참석도와 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니까 실시간 예배와 줌 모임 둘 다 꼭 잘 참여해 주시고 이번 3월 14일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